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에서의 선택, 에서의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을 보냈고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의사요,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폴 추니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인생의 봄날 어린 시절을 걸쳐서 인생의 여름 성숙하여지고 노년기인 가을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겨울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이 책에서 상세하게 목회 상담학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언제나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미국 국가보다 더 유명한 노래라고 불렀던 My Way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들어서 아시는 노래일 텐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마지막 순간, 파이널 커튼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고,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자랑스럽게 한 남자의 길, 한 인생의 길을 그는 다소 교만한 투로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대개 여러분 다 아시는 시인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원래 제목은 가지 않은 길이라기보다는 내가 택하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The road not taken. 내가 취해지지 않은 길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는데 보통 이 세상에서 무슨 CEO 자서전이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자기 길을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시는 자기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면, 내가 이 직장을 가졌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을까 하는 그런 후회나 그런 연민을 노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둘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양떼가 많아서 서로 갈라져야 됐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한 도시가 있고 많은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돔성을 택해서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정착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롯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서 산속에 두려움으로 숨어 살다가 딸들과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받은 자식을 낳는 그런 대단히 기이하고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맨발로 밟으면은 이 땅을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말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쪼개가지고 나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지파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다가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술수를 만들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여기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예배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삼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의 길이요, 우상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간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길로 가느냐, 롯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실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매우 사소한 사건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의 인생과 나라와 역사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지쳐가지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간교하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거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야곱의 간교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는 장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과장의 오류입니다. 과장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 이 과장의 오류가 뭐냐? 여러분 사냥 갔다가 좀 돌아왔다고 배고파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언약 관계를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실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을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배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전부 다 완전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어도 예배를 지켜야 되고, 죽게 되어도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되고, 죽게 되어도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면 이 에서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홀히 여겼다,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하는 이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멸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가 허리춤이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몸이 벌거벗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때 미갈이 그것을 보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근데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당신이 그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멸시한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팥죽 한 그릇,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일탈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크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망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무엇이 뭔지,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적을 보면서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실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당이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그리고 그를 치고받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처럼 늙어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한 뜻입니다 할 때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고라당이 있는 곳에 땅이 무너져가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에서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뭐라고요? 망령된 것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망령되다는 이 베벨로스라고는 헬라의 말은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 이것도 역시 모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의 행위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갈 것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선택이 이것이 에서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에게 우리가 잠시 눈을 팔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보다 귀하다고 착각하거나 버리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서가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털도 많고 붉은 사람이지만은 결정적으로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팔아먹은 사람, 붉은 존재,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 그래서 그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에서가 울며 불며 나에게 주실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매달릴 때 아버지가 그에게 예언적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네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에서는, 이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망령되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마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오늘날에서는 몇 푼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평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선택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이 도망을 치는 길에서 그가 무엇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도망치는 이 야곱이 여러분 하룻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비참합니까? 하늘을 이불 삼고, 이슬을 베개 삼고, 그 이불 삼고, 그리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자, 50절에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길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호소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에서 야곱은 결국 이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또다시 보태가지고 7년 또다시 머슴살이를 하고는 그 아내를 온전하게 얻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일을 할 때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양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브니엘에서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야곱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해서 빼앗는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침노를 당하다 하는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가 이 헬라어에는 수동태도 있고 능동태도 있고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니고 중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로 이해를 하면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이 강탈당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태로 해석하면은 NIV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침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침략이나 약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집념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쉽게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오늘 예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은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침노하느냐, 누가 빼앗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해서 야수가 자기 사냥감을 움켜쥐듯이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붙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자신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분이엘에서 또한 이삭이 받은,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뭐가 됐다고요? 에돔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베델에서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는 길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이 야곱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너를 이 약속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이 사람, 지금 여기 돌베개 했던 기둥 하나 세워놓고 성도는 몇 사람이에요? 자기 한 사람이에요. 이 예배당은 지금 돌베개 베고 자던 돌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많은 큰 교회들, 유럽에 가면 정말 수백 년을 지은 화려한 예배당이 있지만은 오늘 야곱의 예배당처럼, 야곱의 성전처럼 이 작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수회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것도 이곳에서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성전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곁길로 나가버렸는데 야곱은 도망친다고 도망친 것이 하나님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섭리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삭에게도 하고 있고, 오늘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했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어떻게 다르냐? 에서의 길은 땅의 길이에요. 세상 길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을 쳤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도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팥죽 한 그릇에 세상 것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팔아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징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다윗도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모든 기록들은 찬송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배의 기록입니다. 예배의 기록.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예배했느냐?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분이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끊임없이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그는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대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실수와 넘어짐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언약 안에 있었고, 그의 인생은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한 평가는
우리 LCM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다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보통 흔히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야곱은 간악하고 부족하고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꾀가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약간 어리숙하고 뭐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야곱은 목표의식도 강하고 목적의식도 강하고 어쨌든 열정도 강하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정말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교훈을 받고 자랐겠어요? 그거는 야곱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야곱이 그 이삭과 리브가의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먼발치에서든 가까운 데서든 보고 그가 자라가지고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야곱,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붙들었어요. 물론 언약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언약을 이 에서와 같이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이 축복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러므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고 말씀했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살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편 1편 6절은 말하기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 길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 에서의 마음에 있었던 근본적인 태도,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백성, 주의 길, 주의 영원한 길로 가시는 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